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서 주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주일은 사죄의 날입니다.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옆 사람의 얼굴이 축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바라보면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따라하는 다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사회복지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이제 명절이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외로운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고향에도 못 가는데 교회 요 쉼터 안방을 좀 꾸며서 성묘를 할 수 있게 장소 제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외로운 쪽방 주민들 고향에도 못 가니까 그들을 선묘하기 위해서 교회 한 칸에 하나 차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네? 고민했지. 왜냐하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들이 고향 못 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성묘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묘를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향을 피워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빌미로 해서 예배당을 절하는 우상숭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절 때마다 부흥회를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때는 또 명절 때 또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영성과 말씀이 충만한 천보산 기도원 주강사를 모셔가지고 한 번 집회하는 거고, 한 사람에게 그냥 5번 집회를 맡겨서 은혜 받게 하고, 또 뭐니 해도 우리 또 그래도 입이 즐거워야 되니까 명절 때 또 고기 음식도 하고, 또 남들 다 받는 선물 우리는 더 좋은 것도 선물도 하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기 한 칸을 우상숭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전화했어요. 취지는 좋은데 교회에서 절하게 하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내줄 수 없다. 다른 데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했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지.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찬송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젠가부터 장사를 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성전이 장사처로 변한 건 아니에요.
항상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아파서 안 나오고, 바빠서 안 나오고, 외로워서 안 나오고, 돈 없어서 안 나오고, 힘들어서 안 나오고, 경마장 가서 말밥집에서 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이유가 있어. 근데 나오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 아프니까 나오고. 여러분, 마지막 아멘 해보세요. 아프니까 나오고, 외로우니까 나오고, 슬프니까 나오고, 억울하니까 나오고, 분노가 치니까 나오고, 돈 없으니까 나오고, 가난하니까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는데 장사처로 변해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남자라면,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작정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이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 중심으로, 중앙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3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6월절 절기를 가장 귀중하게 지켜서,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과 20세 이상 되는 이방인들까지 다 모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가 모이냐면 13만 명이 모여요. 13만 명. 그런데 거기다가 맨 앞에서 조는 것들 포함하고, 아멘 안 하는 것들 포함하고, 강사 째려보는 것들 포함하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예들을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6월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율법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명절 절기 때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속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세를 해야 돼요. 이 속전은 반세겔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노동자의 2배. 그러면 요즘 한 10만원 준다. 우리 일용직 나가면 요즘 15만원 줘요, 10만원 줘요. 15만원 주면 영용비 떼고 차비 떼고 그러면 한 13만원 들죠, 그죠? 그러면 그 성전세 반세겔이 26만원은 내야 됐어. 그런데 이 성전세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시리아, 두로, 이집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요, 화폐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시대를 다 석권하고 제패했기 때문에 주로 로마 화폐를 통용했었어요. 요즘은 어느 나라 화폐를 통용했어요? 지금 세계는 미국 화폐, 달러.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썼어요. 그런데 로마 화폐에는 누구 기름이 있었냐면 바로 로마 황제 시저의 그림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유대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했죠. 좋은 취지로 이분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유대 나라 돈으로 바꾸자. 문제는 이 환전상들이 서로 담합합해가지고 3배에서 5배, 여러분 만약에 5배가 칩시다. 20만원 치면 26만원 내야 될 돈을 5배면 얼마야? 100만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이
이것을 성전을 관리를 누가 했냐면 과거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서 성전세를 관리하고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수많은 폭리를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악행을 보시고 장사치를 쫓아내려고 하자 안나스는 자기의 돈줄, 자기의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도전하는 행위다 그렇게 간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잡혔을 때에 안나스가 신문할 때 되게 기뻐하면서 신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전이 또 강도의 구령, 장사치의 소관이로 변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에 가려면 6월절에 올라가면 우리 지금이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안 잡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헌금을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6월절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것도 짐승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거 성전 밖에서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좋은 것 드려야 돼요. 흠이 있고 병들고 맛이난 거 드려야 돼요. 좋은 거 드려야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시리아에서 애굽에서 어린 양 들고 데리고 왔다가 한 달, 두 달씩 걸어오면 그 어린 양이 들고 오다가 관절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리도 벌써 보면 이제 살다 보니까 관절이 아프고 우리도 허리가 아프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짐승들도 처음에는 정하고 건강하고 좋은 거였는데 이렇게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맛이 나고 그래서 성전에서 이 짐승을 파는 거예요. 짐승을 파는데 성전에 역시 검사관들도 희생제물에 흠이 있나 결함이 없나를 판결하는데 이것도 세상에 엄청나게 폭리를 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소나 염소나 양은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비싼 짐승을 못 드리면 쌀 비둘기를 드리라 그랬죠. 그렇죠? 비둘기도 못 드리면 곡물로도 드리는 거였죠. 근데 비둘기를 파는데 세상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비둘기도 몇 배로 폭리를 취하냐면 15배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장사처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강조점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분노한 거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에는 늘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데 예수님이 분노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그 상을 엎어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구절이 이 똑같은 본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가볍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하는 관점은 조금 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보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두 가지 일은 오늘의 현대 교회도 꼭 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첫째 46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너희들 나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성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성전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예배당에 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맨 먼저 기도가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기도 없이 올바른 헌신도 안 되고 기도 없이 안내도 안 되고 기도 없이 주방에서 밥하다가 졸다가 밥도 여러분, 밥을 하면 누가 최고 맛있게 밥을 해요? 기도 많이 하고 밥 짓는 사모님이 밥하는 게 최고 맛있고 아멘 하는 사람 두 그룹. 그 다음에 그리고 믿음 있는 집사님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시고 세 번째는 잡사라는 마음. 피곤 죽겠는데 특히 주일날에도 사람도 많이 오고 대충 조금만 먹고 밥도 많이 하고 기존 대충 하는 밥이 태우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은 항상 뭐가 앞서야 돼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나올 거예요. 좀 띄워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근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 소리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건축하는데 어때요? 우리 여기 3, 4층 리모델링 할 때 저 교회에서 받을 거, 혜택 받을 거 다 받은 분들이 민원 넣어서 돈 좀 뜯어가려고 민원 넣고 저 3층 뜯고 뭐 이럴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네? 성전 건축하면 부수고 깨고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성전 건축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시끄러워요. 그래서 3, 4층.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솔로몬이 명령을 해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방망이질, 도끼질, 철은장 소리도 좀 조심스럽게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건축 공사를 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방해돼서는 안 돼요. 예배드리는 일에서 방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한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은
고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복잡한 시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조용한 골방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복잡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기도해요? 갈 데가 많고, 술 사주러 막 부르는 사람이 많고, 밥 사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고, 나 부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기도 안 해. 우리 언제 기도해요? 그렇지, 힘들 때. 밥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술 사주겠다는 사람도 다 끊어지고, 가족도 끊어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남편도 도망가고, 자녀들도 도망가고, 그러고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 때 많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날 사람 많고, 갈 곳 많고, 할 말 많고, 기도 안 해요. 힘들고, 할 데 없고, 불러주는 데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는 하나님 말씀 안 불러. 주여, 나 이번 주일날 이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하고 겸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맨 처음부터 조는 것이 목사 책임이 아니요. 그런데 호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장자권 뺏고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외삼촌집에 도망가다가 언제 객지생활 해봤겠어. 객지생활 혼자 베델이라는 곳에서 혼자 밤에 노숙합니다. 응? 여러분, 내가 사람 만나라고 재밌게 놀 땐 하나님 역사 안 해. 갈 데 없고 병들고, 그때 꿈에 주의 천사가 오락 내려가면서 야곱 만나주잖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고요히 기도부터, 그냥 교회 나오면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나오면 그냥 삐에서 커피 100원짜리 돈이 있어야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오면 화장실부터 가지 말고, 교회 나오면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강력하게 들려도 뿐만 아니라 힘차게 찬송 소리가 들려도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가 강력하게 들려져.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오만한 소리가 들리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제사함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집이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도로서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로서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설교 준비도 기도만 해야 돼요. 설교 준비 아무리 많이 하고 주석 보고 열심히 준비해도 목사가 그 설교를 한 주간 동안 간절히 설교 준비한 것만큼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때 그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렵게 설교 안 해 단순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당신의 죄가 사라집니다.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고 샬라샬라하고 히브리어가 어떠고 뭐 라틴어가 어떠고 지도 모르는 그냥 단어 그냥 그 단어밖에 모르면서 뭐 잘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봤자 성도들의 기회는 안 됩니다. 아멘. 설교 준비하는 것도 기도라. 성전에서 하는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주방을 섬기고 설거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도망가고 누가 먼저 들어가면 살살 빼다가 얼른 들어가면 그냥 그릇방울 탁 끊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내가 먼저 재물이 되리라. 내가 설거지 먼저 하리라.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보겠어 누가 먼저 하는가 맨날 아는 사람. 안내를 쓸 때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오는 사람 오 기쁘고 그래야지. 이 사람 목사님 시시하게 막 나만 시키고 그런 사람 시키고 않습니다. 온도 마음을 포용하는 사람들 주야 기도하고 준비되었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 PPT를 하든 찬송 인도를 하든 특별히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가 없이는 다 허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외부 집회 동에 나가면 늘 첫 번째 가는 교회는 목사님 주제를 정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 기도가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좀 우리 한 20명 만에 또 가까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는 집회 찬스 또 한 30분 기도하고 기도를 그때 많이 해줘. 집회 끝나고 다 그냥 우르르 나온 건 아니지? 대답 소리가 시원찮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강력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는 기도 역사가 아니죠. 따라합시다. 옆 사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들리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주댕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축복이 사라질 때 그때 이제 교회 장사치들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예수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 하신 두 번째도 중요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예수님은 나를 잡수하던 것도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에 가서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했어요.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좀 여기 있어요. 성전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막 예수 열받아가지고 산 엎어버리고 막 그런 것이 굉장히 성전 청소, 성전의 기능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걸 가볍게 가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요 누가복음 21장 3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참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예수님 죽이려고 밤새니까 저들을 향해서 불의한 농부, 못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이사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사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 얘기 안 하면 회개해야 돼요.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교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야, 수급비 얼마 올랐더라, 야, 나 임대주택 들어갔더라, 그런 것만, 그것도 또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임대주택 강남에 200평짜리 무슨 팰리스? 타워팰리스 안 살아보니까 그렇죠. 강남에 타워팰리스 산다 한들 시간은 새하고 녹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녹슬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아파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도 없어도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교육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에서 말씀,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처음부터 하셨고 평소에도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도 하시고,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산에서 했어요. 산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산상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바닷가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21장까지, 오늘 본문에서 19장부터 21장까지 가르치는 사역의 최고 정점이자 최고조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역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치는 사역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여러분처럼 이런 상황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에는 이미 예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당에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의 목에는 이미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코로나 오니까 정부에서 코로나가 현장에 드리고 비대면에 드려, 그러니까 어땠어요? 충성!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명분은 좋지. 명분은 이웃사랑의 핑계를 대고 대면 예배 중단했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지금 현재 대형 교회든 개척교회든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막심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전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도 끝까지 예배드려주면 살아남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위로합시다. 나는 일단 100이다. 한번 해봐요. 옆에 자는 사람 깨봐. 다시. 당신은 일단 100입니다. 시작. 당신은 일단 100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강사를 째려보든지 안 째려보든지 맨 앞에서 졸든지 안 졸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힘쓰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멘해. 아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공개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종교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 죽일까?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도요, 쫄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은혜받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치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도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모범을 끼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중요한 정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8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고 은혜받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답이 돼요. 어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똑같은 말씀과 기도도 어떤 교회는 기적도 안 일어나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엉망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오래된 과거에 제약된 습관을 구습도 끊어지게 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끊어지게 하고 도박도 끊어지게 하고 경마장 가는 것도 끊어지게 하고 노름하는 것도 끊어지게 하고 기타 등등 다 끊어질 수 있는 본능이 주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며 어때요? 귀를 기울이며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찾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나가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 전할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백성들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알아 좋은 사람에서 삶을 쳐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에서 선포될 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오늘 한 영혼이 천국 가는 백성이 있고 여전히 지옥 가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요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며 귀 기울이며 경청하십니까? 이럴 때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